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밤모토에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에게 쉰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앙의 리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 이 본문은 세 개의 절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이고 두 번째 날은 나팔절이고 마지막은 대속죄일입니다. 이건 여전히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 15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는 이 오순절의 별명은 77절,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이라 불리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냐라고 부르는데 로시는 머리란 뜻을 이야기하고 하샤나는 그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팔절은 양력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따지면은 9월쯤 되는데 이 로시의 하샤나 그의 첫날 머리란 뜻으로 이 유대 달력으로는 9월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9월 달의 새해를 또 한 번 맞이하는 독특한 일이 있었는데 나팔절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26절부터 32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독특한 또 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든지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현재에도 율법에 따라서 모든 행정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 이걸 이제 안식이라 불리는데 이 안식일 날, 이 샤밧 때에는 대중교통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요. 모든 가게는 문을 닫고 그리고 뭐 렌트카를 빌릴 경우에도 이 안식일을 껴서 사용할 경우에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안식일 때에 이 노동이 금지가 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때에는 그래도 가만히 돼요. 노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돼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이 욤키푸르라는 이 날은 조금 더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체의 노동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에 가면은 자칫하게 차를 끌고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녀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 차를 끌고 나가신다, 밖에 길을 뭐 산책하면서 조깅하면서 러닝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8차선 도로의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해요. 물론 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대속죄일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노동이 금지되는 날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오늘 특별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우리가 이 세 개가 한 본문으로 묶어져서 나누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은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그리고 오늘 또 나누는 대속죄일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봄절기의 마지막 날 오순절과, 그리고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절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명절도 아닌데 왜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절기를 마련을 해 놓으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절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절기 가운데 보여지는 게 뭐냐면 신앙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리듬. 그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절기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날 지켜라, 전날 지켜라 하고 하면서 뭔가 기념하는 날을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열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날들이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 날들이 필요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또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6월절이 뭔가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6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나오냐?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누룩이 없는 날이죠. 누룩이 없는 날.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 묵은 때를 씻어내기 시작해요.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죄를 씻어내기 시작해요. 죄를 씻어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신앙의 현상이 무엇이냐? 초실절, 내 삶의 첫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내 죄를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순간에 초실절, 첫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가장 풍성한 이 명절, 이 시기가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의 절정을 이룹니다. 곡식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실절을 시작해서 오순절 때 50일이 지나는 그때에 가장 풍요로운,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삶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 선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에 마치 완성이 된 것처럼 착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고 내가 이런 역할들을 했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놨으면은 충분한 거 아닌가? 이 오순절의 열매들로 나는 완성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때에는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완성된 것을 나는 이제 손을 놔야 되겠다, 나는 하산해야 되겠다라는 착각이 들지 않게끔 오순절에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요. 공동체.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오순절에는 뭘 해야 되냐? 밭에 있는 곡식을 모두 다 걷지 않고 거류민과 나그네를 위하여 일부러 선행을 강조하게끔 하나님께서 또한 남겨놓으시죠. 내 완성.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점이 있는데, 오순절의 원칙 16절과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 시작.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가을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모든 성물들, 제사마다 성물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만큼은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룩이 들어간 성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물 중에 유일합니다. 오순절만.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교절 뭐예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게 누룩이거든요. 조금이지만 들어갔을 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누룩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성물을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열매가 완전하고 완성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기엔 충분한 존재다. 온전한 존재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열매는 온전치 않은 누룩이 들어간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주는 것은 너희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성이 있는 누룩이지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영화롭게 되고 완성이 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칭의를 잊고 지금 이 순간에 성화의 과정을 우리들이 밟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노력이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연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직분을 이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주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뭐가 필요해요? 경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경종을 울리는 나팔절.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지 않았음을,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나팔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로 해서 나는 완성되었다 착각이 아니라 나팔절. 경종을 알게 된 사람은 또다시 어떤 부분이 나오나요? 주 앞에 참회하는 대속죄일.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 앞에 참회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참회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 내일 나누겠지만 초막절. 이 땅에 거처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내가 욕심과 누릴 것이 아니요, 내 집의 완성은 어디다? 저기 있는 하늘나라, 하늘의 완전한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초막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6월절부터 이 초막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치 내가 완성된 것처럼 착각이 된다고 한다면 나에겐 지금 경종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고, 그 자각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기다림에 그 매진하며 주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 달려갈 것이고, 달려가는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가 다시 되돌아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이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하나님의 리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리듬,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리듬,
내 리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리듬은 지금 어디쯤 왔는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절기가 수없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어디쯤 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혹시 내가 열매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저앉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 열매에 교만하며 내가 완성되었다, 온전하였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경종을 울려주시고 성찰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